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본문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증언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짧지만 분명하게 적어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다시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증언했다라는 점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다는 것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부분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예수님께서도 증인으로서 특별히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 요한도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는 것을 말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런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명히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증언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이었고 고난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제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다 하더라도 고난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배는 그에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가장 큰 파괴력을 지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환상을 받을 시간을 주었다. 요한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함께하는 교회의 동역자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유배되어 있고 이렇게 성도들과 떨어져 있다면 목자로서 성도들을 섬길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되었다라고 해서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무엇 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죠.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 그렇게 혼자 있고 외롭게 성도들과 떨어져 있을 그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들을 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적절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기력이 쇠한 요한이 만물을 축복하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목격한다. 환상으로 인해 기가 꺾인 유배자가 원기왕성한 선지자가 된다. 꿈속에서 책임성이 시작된다. 환상 속에서 현실이 태어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 때문에 유배지에 갇혔지만, 그 유배지에 갇혀 있는 것이 그의 증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에게 다시금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환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언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다시금 힘을 내서 자신이 돌보던 그 양떼들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었다는 거죠. 시들어져 가던, 꺼져가던 그 촛불과도 같았던 그런 요한의 모습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기를 회복한 사도 요한, 회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었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인사를 했죠. 오히려 뭔가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물론 사도 요한을 걱정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목자이신 사도 요한이 잘 계실까? 안부도 궁금했을 것이고 아마 편지도 썼겠죠. 그런데 고난받고 있는 요한,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오히려 역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펜을 들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전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상황 어떠했나요? 요한계시록 개론 시간에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핍박받고 있었죠. 다신교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세상, 특별히 아뎀이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특별히 황제의 숭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사회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했죠. 국가의 합법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주변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았던 상황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폭력으로 핍박당할 수 있었고 심지어 가끔은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대놓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 않은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여러 이단들이 발흥하면서 성도들의 지식을 왜곡시키거나
잘못 가도록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었고 이단들의 괴롭힘이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인내로 신앙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 안부를 전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정말 적절한 인사이겠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이런 식으로 편지를 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용어구처럼 늘 하던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인사이며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요한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느껴졌을 인사말, 바로 은혜와 평강을 이 성도들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아보았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참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뭉클한 일이기도 하겠죠.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먼저 맛보았던 그 회복의 맛을 전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으로부터 임했던 은혜와 평강을 글로 이렇게 썼지만 그 글이 죽은 글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을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했던 인사말, 은혜와 평강, 막연한 인사말, 뜬구름 잡는 그런 상용어구가 아니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이었죠.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인사가 힘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와 평강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몇 가지 인용해 왔습니다. 4절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4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교환에 이렇게 한 가지씩 적어 놓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들은 적고 대부분 어느 정도 변형시켜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7이라는 숫자, 완전하고 물 샐 틈 없이 온전하게 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모든 임금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했고 나에게 임한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사말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근거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적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는지 찬양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르기도 하는 그런 찬양 가사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구약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환상을 다시금 곱씹고 있었던 사도 요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순간 가운데 약속을 주셨던 그 귀한 말씀.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이 여기에 그대로 다시 한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잠깐만 묵상해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편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기가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1장에서는 그 일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요한이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말씀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겠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계시.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계시이든 이 말씀이 계시의 형식, 그러니까 묵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 혹은 묵시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개론을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다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아주 강력하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서 이 말씀만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시록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묵시, 유대인 세계에서 잘 알려진 저술 방식이다. 환상과 계시에 응답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계시라는 개념과 책 이름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결국 거대한 시면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지 않다는 우서 깊은 유대교의 신앙에 근거한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나요? 사실 이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나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을 상당수 가지고 온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교환에 인용해 놓았는데 말씀이 이렇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목격했던 그 두려운 환상,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묘사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들. 다니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자신을 불러주셨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었던 거죠. 환상으로 보았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여겨질 만큼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신 그 주님에 대한 환상이 다른 분이 아니라 자신이 젊어서부터 섬겼던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 너무나 무력하게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짓밟히며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교회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환상을 편지로 쓰므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분, 두렵고 떨리는 그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에 대한 계시가 바로 앞에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계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사자와 같이 엎드리게 됐다 그랬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환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사도 요한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엎드려진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계시, 요한과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으셨던 주님인데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나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 심판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죠? 기록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들을 말하게 될 건데, 그것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7별은 나중에 그 7 교회 사자들이라고 나오죠. 어디에 있다라고 하죠?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역시 교회로 밝혀지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그 금초대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분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나몰라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지금 적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시는 계시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우리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말씀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경고하셨고 그들을 예로 삼아서 그들과 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면 안 된다라고 그토록 경고하셨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거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계시는데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을 얼마든지 그 사람들처럼 허투루 듣고 넘겨버릴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귀한 말씀, 이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반드시 지켜 행해서 복된 사람이 되라고 간절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교환이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전체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죠. 요한이 1장에서 22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써 놓았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66권 전체. 왜 이 내용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1장의 몇몇 구절들만 예로 들었을 뿐이었는데 그 말씀들 사이에도 사실은 구약 성경이 짙게 배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반한 말씀들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신약성경 나머지 책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침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죠. 정경을 닫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닫는 마지막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65권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달려들어서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바탕이 되는 나머지 성경에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합당하게 받는 반응,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 라고 써놓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다면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의 권리를 갖고 계시며 사람들의 생과 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성경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정보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 있죠.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텐데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깜깜한 상황, 핍박과 이단의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정말로 내 앞에 혼재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되죠.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죠.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견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증인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이 계시를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자신을 회복시키고 사명 가운데 다시금 세웠던 이 말씀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의 글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고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짧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있으시면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으로 수고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타락한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하던 다니엘에게 힘과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믿음과 용기를 불러일으켰던 스가랴에게 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놀랍게도 요한을 사도로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주님으로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환상과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요한은 회복을 경험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자신이 목양했던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다른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말씀,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회복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성도들이 섬기는 예수님을 다시금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다면 동일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충성스럽고 복된 성도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